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15절 말씀 선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보거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말을 전하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용서하여 주시기를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위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하소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돌아가게 하시나니. 그게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되고 복된 아침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아침으로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걸음이요 우리 한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사랑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생활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은총을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저께 금요 밤기도의 시간에도 이렇게 성경 말씀이기보다는 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500년 전에 춘추 전국시대의 중국의 초나라 그 제후 중에서 석공이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후가 한 나라를 책임지는 이로써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게 생긴 겁니다. 어떤 근심이냐면은 자꾸 그 나라 백성들이요 산을 넘어가지고요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한 나라를 책임지는 자로서 얼마나 이 마음이 초조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석공이 공자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공자를 찾아가가지고 마음의 짐을 털어놓은 것이죠. 백성들이 자꾸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높은 천리장성,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좀 막아볼까요? 이렇게 이제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 선생님께서 꼼꼼히 생각을 하시다가요 몇 글자를 적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 몇 글자가 무엇이냐면은 근자열 원자래.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근자열 원자래. 근자열 원자래. 무슨 뜻일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원자래. 멀리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돌아오게 된다. 멀리 있는 사람이 돌아오게 된다. 천리장성, 만리장성을 든든하게 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면은
멀리 있는 사람도 돌아온다. 사실 이 말은요, 기업에서도 많이 통용되는 말이거든요. 내 식구들, 그리고 내 고객, 그들에게 잘하면요, 멀리 있는 사람도 돌아온다는 거. 정치 현장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세상이 이치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성경 말씀과 견주어 볼 때 많은 부분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1차적으로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 부부 간에, 모녀 간에, 부자 간에, 형제 간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낯설은 새로운 만남이기보다는 이미 만남 속에서 주어진 관계성, 바로 그것이죠. 잘하는 게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잘한다는 것이 뭐임?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용서입니다. 용서. 따라해 보십시오. 용서. 예, 오늘의 답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 용서에 대한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몇 번까지 용서하오리까?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질문이면서 사실은 여러분의 질문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는 이 베드로의 질문이면서 바로 여러분의 질문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요, 수준 높게 질문을 했어요.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당시 율법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는 것이 율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랍비들은 그래, 1번, 2번, 3번까지는 용서해라. 3번 용서해라. 이 랍비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이 베드로가 어쩌면 당당하게 질문하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7번, 70번까지도 용서하라.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 하셨는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를 잘 하시는 생활을 지속해 오셨는지요?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국백과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알곡으로서 어떻게 익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익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자. 그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요청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자 15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17절까지 쭉 함께 읽도록 하지요. 자, 창세기 50장 15절부터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다 더 확연하게 붙잡기 위해서는요, 한 20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요셉. 그런데 그의 위로 형들이 쭉 10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루벤을 비롯해서 시몬, 레위, 유다, 가, 스불론 이런 형들이 있었는데 이 형들이 볼 때 요셉이요 꿈 얘기나 하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고 아주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요 모의를 해가지고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은요 십수년 동안 전전긍긍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판도가 바뀐 거예요. 판도가 바뀐 겁니다. 요셉은 아시다시피 애굽의 탑 리더 총리가 된 것이고요. 지금 형들은요 배고파가지고 애굽 땅으로 흘러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이 요셉이요 형들의 숨통을 쥐고 있었다고 말해도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형들과 요셉 사이에 연결줄이 되었던 아버지 누구? 야곱. 이 야곱마저 아버지마저 임종하셨어요.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없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이 사실은 불안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때 이 형들이 찔리는 것은 있고 살고는 싶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고 했다고 요셉에게 동생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용서해 주라고 했다. 용서해 주라고 했다. 지금 이들은 용서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용서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그들만 용서를 필요로 할까요? 이들이 이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용서가 사실상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용서한다는 것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율법적인 용서를 뛰어넘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서 용서하고 지지하고 축복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능력이 아니고 이 시간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세요. 요셉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아주 긴 장을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데 처음 시작은 형들에게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마무리 기사는 뭐예요? 그 형들을 용서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전체 스토리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형들에게 팔려가서 억울했는데 그 형들을 어떻게 했다? 용서했다. 이것이 바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 첫 번째 장이 무슨 기사입니까? 창조 기사잖아요. 창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50장은 무슨 장이에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한 인간의 스토리 전체가 그것 아니라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마지막까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활 전체 쪽에서 연습하고 연습해야 할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봤지만 이 50장 말씀 자체에서도 사실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50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이 죽었다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 넘어서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는 무슨 말씀이에요? 요셉이 죽었다 그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샌드위치를 참 좋아해요. 샌드위치 중에서 에그 샌드위치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밀가루 빵보다도 그 속에 있는 것, 그것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 창세기 50장이 사실 양쪽 야곱이 죽었다, 요셉이 죽었다. 그 사이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까? 용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저절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만큼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도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용서를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용서, 어떤 용서입니까? 우리 18절 말씀으로 가보시면요, 18절 제가 대놓게 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당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요, 자신의 관용으로 사실 용서했다고 하기보다는 용서의 모티브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어요. 이 요셉이 인식한 것은요, 형들은 나를 해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격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신 바와 같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용서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용서. 요셉은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형들보다 더 의식하는 대상은 사실상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20절 말씀 보셨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다는 것입니까? 선으로 바꾸사. 우리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바꾸실 거예요.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꾸시는 하나님. 그것도 어떻게? 선으로 바꾸사. 여기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말이거든요. 토부라는 말을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많이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이 토부라는 원뜻은 뭐냐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좋게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바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는 것도 사실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 있잖아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보통 사이가 아니래요. 그냥 뭐 찾고 가세요. 자, 시작. 우리 보통 사이가 아니래요.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하나님의 성경도 가만히 보면은 어쩌다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창세기 50장 5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7절도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무엇하니? 올라가니. 8절도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무엇하고? 올라가고. 9절도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어땠다? 컸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 이 야곱을 장사하는 데 있어서요 요셉이 혼자 이 야곱을요 등에 업고 간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많은 인파가 이 장사 행렬에 동참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올라가고 올라갔다 올라가고 올라갔다 성경은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올라가고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바로 알라라는 말인데요. 알라 올라가고 이것은 보통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용어입니다. 출애굽 용어. 이때로부터 400년 후에 어마어마한 출애굽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향해서 행렬하는 출애굽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머물고 있는 애굽 땅 중에서 이 고센 땅, 사실 알레기 땅이었지만 그 땅이 이들이 머물러야 할 땅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거든요. 언젠가는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넓은 섭리하심 속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의 경륜하심 속에서 연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연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은 항상 그것을 회자했을 것입니다. 고센 땅에서 야곱을 바로 이 요셉을 비롯하여서 우리의 선진들이 올라갔었다. 그것이 계속해서 회자됐을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의 대장정의 작은 모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바둑 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기 두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종종 요즘에는 별로 안 했는데 체스를 저희 아들들하고 좀 하는데 체스 할 때마다 제가 져요. 와, 아주 꼬마일 때는 제가 이겼는데 언제부터인가는 제가 지더라고요. 체스나 장기나 바둑이나 고수들을 보면은요, 왜 저기에다가 둘까? 저기 톡. 당장 1차원적인 것을 생각하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수들은요, 뭔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경륜하심은, 하나님의 넓으신 섭리하심은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기 때문에, 무엇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되어진 사건 하나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암시가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의 현장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아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아하, 지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넓은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작은 모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면서 부단히 연습한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자유함이 있었던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면서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요셉이 용서한 것은 어떤 용서였냐면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길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요셉이 용서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조건을 내세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give and take로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요, 이의 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건을 내세우셨다고 한다면 내가 용서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거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할 때 조건 없는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조건을 내걸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섭섭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도 있지만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실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임을 아시고 억울했지만 분통 터졌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는 용서했다. 이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며칠 전 새벽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등짝에는 발자국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어떤 발자국? 영광의 발자국. 어떤 발자국? 사람들이 나를 밟은 발자국. 그런데 사람들이 왜 밟았냐면 나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디딤돌이 되라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요, 누군가 나에게 디딤돌이 되어 주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디딤돌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 것이지 사실은 그냥 선 것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억울하게 했다고 한다면 조건을 내세우면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나를 짓밟고 일어섰으면 감사임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영광의 발자국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 어디에서든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여러분의 회사 일터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웅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고 계시는 십자가가 부담의 십자가가 아니고 영광의 십자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건 없는 용서. 또한 이 요셉의 용서는요, 행동하는 용서였습니다. 따라해보십시오. 행동하는 용서. 왜요? 21절 말씀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생각으로 멈추고 있었던 용서가 아니에요. 움직임이 있었고 행동이 따르는 용서였던 것이죠. 서로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멈추는 소극적 용서가 아니고 행동하는 적극적 용서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만 하고 살아도 짧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락받은 인생의 시간이요, 사랑만 하고 살아도 짧아요. 그 며칠 사이에 참 안 좋은 소식을 좀 들었어요. 제가 아시는 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분의 가족, 저의 친한 지인인데, 그 선교사님께서 열이 나더니 쓰러지셨는데 5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말라리아로 소청하신 것입니다. 참 세상에 때가 묻지 않으셨고, 연세대학교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어쩌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는데, 글쎄
말라리아로 그렇게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어제 들은 소식인데 우리 교회도 다녀가셨죠. 이동원 목사님. 이 이동원 목사님의 아드님이 이범 미국의 변호사입니다. 나이가 40세예요. 그런데 그 이동원 목사님 아드님께서 대장암으로 그간 투병하셨는데 엊그저께 소천하셨더라. 나이가 40인데 나이가 40. 새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을 사는 이 시간을 보다 가볍게 살아야 할 것인데 그것의 또 다른 시작이 무엇이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다. 또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따라해보세요. 행동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잠언 19장 11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은요, 사사롭게 그냥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한 인물이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혹은 이면에서 누구를 비추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를 비추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용서하는 요셉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형적으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조금 음양을 대립해보자고 한다면 성경 자체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곱이 전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인간이거든요. 특히 인간다운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보겠다고 형의 뒤꿈치를 잡고 속이고 지렁이 같은 야곱.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미라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 후로 30일 동안 울면서 결국은 70일 동안 곡하였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특히 인간다운 또한 인간의 모습인 이 야곱. 그에 비해서 요셉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울었다는 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셉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울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성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요셉을 통해서 조금씩 적극적으로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셨지만 18절 말씀에서 형들은 종으로 삼아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절 말씀에 보신 바와 같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구원하게 하셨다. 전형적으로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절 21절 말씀도 보면은 하반절이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하는 사역은요, 전형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성령께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을 만나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용서의 열매거든요. 따라해보세요. 용서의 열매. 용서의 열매. 네. 그렇다면 용서의 열매가 핵심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용서로 인하여서 맺게 되어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이 용서할 때 비로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용서를 할 때에 비로소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힘의 원동력과 나의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나의 원동력과 힘의 근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 그분께서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분께서 진정한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 용서할 때 비로소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이상 훌륭한 열매가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앙의 꽃봉오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가 없다고 한다면 신앙의 꽃을 피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용서는요, 용서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용서함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더불어서 행복한 믿음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한 주간 동안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풍성하게 깃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허락되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때에 행동할 때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낚시인데요. 찬송하시며 준비하시는 분으로 들으시겠습니다. 300장 내 마음이 낚시인데요. 내 맘이 낚시네요. 근심에 누릴 때 주께서 내게 와서 위로해 주시네. 하는 일 감당하고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범인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와서 위로해 주시네. 말라리 갇혀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고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또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의 예물을 기쁨으로 자원하므로 또한 각종 모양의 예물을 기쁨으로 자원하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수고의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주부를 보시면서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이렇게 드리고 있죠. 네 번째로 홍준기 선교사님께서 10월 12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출국하셔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십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섯 번째로 목회자와 상담이 필요하신 성도님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간 교회에서 잘 이렇게 오랫동안 타고 다녔던 그레이스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레이스 승합차가 차량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러 면으로 수리를 해보려고도 했는데 어쨌든 카센터에 시동이고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폐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안아주시고 왜 차가 보이지 않지?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폐차를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하는 예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예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가족 머리머리 위에 그 보호자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캠퍼스 모든 만남 속에 지역사회와 이 나라 민족 국력 땅에 사랑하는 동포들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도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